할렐루야! 저 죄송한데 모니터 스피커 좀 조금만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교사대학으로 오늘 이제 저희가 상반기 처음 교사대학을 하는데 제가 교사대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환호성을 쳐주시면서 박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대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후! 졸리신 시간에 이렇게 밝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교사대학이니까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퀴즈를 낼 건데 정답을 맞히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와, 대단하시죠? 이국민 전도사님 그 뒤에 거기 보시면 제가 상품 갖다 놨어요. 젤리. 네. 네, 씹으시면서 들으시라고.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라져가고 있는 안타까운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두 부류라고 해야 될까요? 두 부류. 첫 번째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부류예요. 점점 약해져가고 있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네? 예. 맞았어. 정답입니다. 한무대기 주세요. 한무대기. 네. 어린아이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정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게요. 제가 얼마나 이걸 심각성을 느끼냐면은 제가 실은 내촌초등학교에 저희 아이가 이제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단단히 마음속으로 준비를 했어요. 처음 이제 가는 학교다. 주차는 어디다 가야 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주차를 아주빌라에다가 하고 그 후문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리고 아침에 갔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저희 차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문을 지키고 있으신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제가 실은 전에 이제 시흥에서 살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거기 그 시흥은 실은 신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그 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긴 좀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가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신도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또 어디서 체험했냐면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희 모교에 총장으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국민 전도사님, 우리 혜진자매, 그리고 또 우리 민선홍 전도사님 위로도 할 겸 학교도 가고 또 총장 이침식이 있어서 가서 채플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감회가 되게 새로웠습니다. 되게 일찍 갔어요. 한 10시 40분쯤 도착했을까요? 11시에 채플이었는데 감회가 굉장히 새로웠어요. 왜 새로웠냐면 저랑 아내가 학교에 다닐 당시에는 그 채플실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 해성홀이라고 하는 그 채플실인데 거기에서 저랑 아내랑 1호로 선교사로 파송 예배를 드렸고 또 거기서 1호로 제일 첫 번째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생이. 그 당시에 아내랑 저랑 학교 다녔을 때는 학생들이 그 해성홀 안에 꽉 찼습니다. 그 1층에 꽉 찼었어요. 또 입학식이고 이침식이고 또 그러니까 저도 이거 잘못해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되게 걱정했거든요. 그리고 딱 가서 일찍 가서 앉아 있는데 이침식 시작하기 5분 전까지 학생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내빈이 재학생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왔어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뭐 동시에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안 왔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주변에 대학 못 가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친구들 입학 잘 시켜줄 수 있으니까 소개 좀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벚꽃 아시죠? 벚꽃이 어디부터 지금 피고 있습니까? 벚꽃이 남쪽부터 피기
퀴즈가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자, 또 일단 퀴즈 내겠습니다. 남쪽부터 지금 벚꽃이 이렇게 피어 올라오잖아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금 한국에 있는 대학교가 망할 예정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죠.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도. 벌써부터 지방신학대학교는요, 서울에 있는 모든 신학교를 제외한 광나루에 있는 우리 통합측만 하더라도 광나루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 하나만 빼놓고 타 지역에 있는 신학교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총 6개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 6개 신학교에서 한 신학교 빼놓고 나머지 신학교들은 지금 전체가 다 미달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 다 미달이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입학을 할 때 뭐 경쟁률이 4대1, 뭐 3대1 이랬는데 지금은요 1점 몇 대 1 이렇게 돼요. 신대원도. 학부생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원만 하더라도 그래요. 지금 인원이 엄청나게 진짜 급속도로 줄고 있어요. 급속도로. 한 가정의 자녀를 뭐 하나, 뭐 많게는 둘. 근데 희한하게 제 친구들은 다 셋씩 낳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아기들을 안 낳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결혼 가정을 꾸려 나가는 것에 있어서 개념들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가 이렇게 다음 세대에 있는 자녀들이 지금 줄고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라져가고 있는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사라져가고 있는 부류가 있는데, 아시겠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고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는 분? 한 부류는 다음 세대예요. 그 다음 부류는 어떤 부류가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다들 마스크 쓰고 저를 쳐다보고 계시니까 제가 골리하시고 여러분이 답이신 것 같습니다. 죽이듯이 쳐다보시면 어떡해요? 네, 네, 또 네? 교인이요? 종교인. 근데 제가 오늘은 교사 대학이기 때문에 물론 종교인도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종교인은 아니에요. 어떤 부류가 사라져가고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사가. 언젠가 한국에 있는 드라마에서 뭐 하이틴 드라마라고 하죠. 뭐 학교를 배경으로 이렇게 나온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선생님을 뭐라고 불렀게요? 쌤으로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쌤. 지금은요 선생님이 없어요. 학교에 가면 교회에 와도 쌤, 학교에 가도 쌤. 쌤이 뭐예요? 쌤. 뭐 외국 아이, 어린 아이 이름인가요? 쌤. 스승은요 저희가 배울 때는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뭐 권위 의식이 아니에요. 그만큼 학생들이 존경한다는 의미죠. 그만큼 선생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자기의 맡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즘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그렇게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잘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도 있죠. 계시겠죠. 없진 않겠죠. 그런데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내가 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체벌도 못해요. 뭐도 못해요. 뭐도 못해요. 뭐도 못해요. 제약들이 선생님들에게 많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냥 어느 순간 이 부분 이상은 학원에 맡긴다.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보다 학원 선생님들이 더 인기가 많고 더 존경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일까요? 이거는 비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공교육이 살아나야 사교육이 뒷받침되는 거지, 사교육이 있고 공교육이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이 지금 책임감을 가진 교사들도 많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시는 분? 네, 박정미 권사님께서 손들어 주시는데, 네, 네, 아동부, 네, 맞았습니다. 또 한 조목 주세요.
교육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서가. 네, 아동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고, 물론 청소년부에 아이들이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예, 청소년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교육부서가 있다는 게 저는 우리 교회의 굉장한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웬만한 교회 가잖아요. 물론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서울시 안에도 무려 30% 이상, 뭐 많게는 50%까지도 봐요. 근데 30% 정도는 지금 서울에 있는 시내에 있는 교회들도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럴까? 이유를 살펴보니까 기독교에 대한 신앙의 이탈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만과 반감과 안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두 번째로는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나라가 한 명이 안 된다고 하죠. 출산하는 그 평균 그 인원수에 비해서 한 명이 안 돼요. 0.9 몇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주권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이주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민족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의 지금 우리 아동부 교육부서들이 없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또 코로나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코로나 때문에, 제가 때문에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센터의 아이들도 제가 많이 얘기해요. 누구누구야, 교회 좀 나와야지. 목사님, 우리 엄마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 그래요. 아동센터는 오지 않냐.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오지 말라 그래요. 여기 몇 명 오냐? 10 몇 명 되는 것 같은데요. 아동부 5명밖에 안 온다. 더 깨끗할 수도 있어. 엄마가 가지 말래요. 코로나. 벌써 코로나를 핑계댄 지가 3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당히 교회 안에 이런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기를 그냥 위기로 놓고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걸까요? 그냥 때문에, 제가 때문에라는 말을 왜 싫어하냐면은 자꾸 핑계 대는 것 같아요. 핑계. 그냥 때문에라고 생각해서 뭐 출산율 감소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이 초등학교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중학교에 아이들도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라는 핑계만 대고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요. 하나님이 정말 이상하게 계속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부르시는 게 있어요. 다음 세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불같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불같이 주시는지. 우리가 때문에라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참 그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이어령.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선생님, 이제 한국의 시대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든 시대에는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썰물 때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썰물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도 밀물 때가 있고 썰물 때가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썰물 때입니다. 그렇지만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퀴즈. 여기서 퀴즈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을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해야 될까요?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대요. 와, 저는 역시 진짜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엇이 나타나요? 썰물되면
뭘까요? 소민수 목사님 아시는 것 같은데 갯벌이 나타나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갯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야, 저는 정말 그 글을 보고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썰물 때 물고기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가요. 네, 잡을 거 없을 것 같죠? 근데 저하고 저희 아이들은 시흥에 살면서 참 바닷가를 자주 나갔거든요.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썰물 때 다 빠져나가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조그만한 개가 나와요. 그리고 뭐 고동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자리에서 낙지를 잡은 사람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지락을 참 많이 잡았는데 많이 캤죠. 바지락도 잡았고, 무언가 우리가 건져낼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건져낼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썰물 때 다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간다고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혼을 구원할 그 어린 심령들, 교사대학이니까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내촌 땅 안에 어디엔가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어디엔가 많이 다 흩어져 있는데 조금 더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 지역하던 보호센터겠죠. 거기엔 열 몇 명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등록은 17명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겠죠. 그리고 또 내촌 초등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내촌 중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 보니까 차 다니는 거 보니까 내촌 어린이집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어린이집에도 있고, 그 어린이들만 있습니까? 부모들도 있어요. 우리들이 썰물 때 건져내야 할 그런 부모님들,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다 그냥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시대가 이런데 뭐 에이 이제 뭐 다 소망이 없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데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지 못할 거예요. 잘한다 칭찬받지 못할 거예요. 이대로 두는 것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저는 첫 번째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라고 믿어요.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사 기도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도 교사들 모여서 기도회부터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 교사들이 먼저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예배 장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이들 이름 써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이름 써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은 어제 말고 그 전주에 누가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냐면, 제가 원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저와 함께 같은 교육부서에서 신앙생활하던 청년들이 방문을 했어요. 3명이 방문을 했어요. 진접에 나가서 점심을 사주고 다 같이 우리 목양실에 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지난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30대 또 20대 후반 이렇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 선생님들한테 제가 어떤 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하던 이야기가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무조건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붙잡고 무조건 부르짖었어요. 교사 선생님들 정말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하면 저는 교사 안 시켰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승낙받고 그리고 이제 교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사 아침에 교사 경건회 하는데 기도에 안 나오면 3번 삼진아웃제 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을 경고를 주고 반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를 철저히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시험을 이길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하고 했던 그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바닥에 새겼고,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좋을까? 어떻게 교사들을 기도하게끔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말씀을 펼쳤는데 이 말씀이 눈에 진짜로 이렇게 확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하루에 3명씩 손바닥에 쓰라고 했어요. 선생님들한테. 하루에 3명씩. 지워지면 더 위에 더 쓰라고. 지워지면 더 쓰세요. 지워지면 더 쓰세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확인해 받았냐면 중등부 밴드에다가 올리세요. 매일 손바닥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그거를 매일 요청을 했어요. 매일. 처음에 선생님들이 되게 불만을 가지시더라고요. 아니 여기다가 낙서하면 목사님 낙서하면 저 뭐 영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됩니다. 그래도 쓰세요. 그래도 쓰세요. 아이의 이름을 새기세요. 그 반 선생님들 중에서 뭐 5명 선생님 있고 10명 데리고 있는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저는 누구의 이름을 쓰냐? 저는 교사들의 이름을 썼어요. 3명씩. 지워지면 더 쓰고 지워지면 더 쓰고 지워지면 더 쓰고 이렇게 2달인가 3달을 기도회를 시켰는데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손바닥에 새긴 이름이 다 지워지지도 않는데 손바닥 사진 찍어서 올라오면 아침에 이제 사진들이 이제 밴드에 쭉쭉쭉쭉 올라오잖아요. 그거 보면은 미처 지워지지도 않은 그 위에 다른 아이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말 안 듣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떠난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앞자리로 앉아서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제자 훈련을 받고 찬양대를 구성을 하고 지금도 그 제자들이 청년부가 돼서 지금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저는 위대함이라고 저는 믿고 거기서 기도의 대단함을 체험을 했어요. 당시에 선생님들이 중학생들이니까요. 중1 되면 벌써 사춘기 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목사님 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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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는 이유만 계속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 안 된다는 이유만. 저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는 군대에서 그렇게 배웠는데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년을 되게 하려고 교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매일 부딪히고 매주 부딪히고 싸웠어요.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해에는. 교사들이 기도하고 학생들이 기도하니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다시 어떤 일들이 생기게 나기 시작을 하냐면 이젠 자기네들을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찾아오잖아요. 찾아오니까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점심시간이 되면은 학생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주에 있는 한 9개 중학교를 다 발로 찾아다니면서 아이스크림, 햄버거, 또 사탕,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너네도 혼자 나오지 마라. 친구들하고 같이 데리고 나와라. 이래가면서 친구들하고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접촉이더라고요. 접촉. 내가 얼마나 이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고 기도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주중에 이 아이들을 만나느냐. 요즘에는 뭐 줌으로도 만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만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접촉이더라고요. 접촉. 그 접촉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내천영광교회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교사들은 한번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번에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부담 많이 줬어요. 제가 많이 부담 줬어요.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니까
다들 우리 전도사님들이 마음에 책임감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부담감이. 5주 가면은 우리 민전도사님은 청소년부 아이들 안 나오니까 그냥 혜진 선생님하고 둘이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인터넷으로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5주 답답하면 그렇게라도 책임을 가지시고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계속 머리를 맞대면서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이번에 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여기에 분명히 교사로 헌신하시고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실 겁니다. 각 교육부서 안에서 기도 시작하세요. 아이들 나오기 전에 먼저 교사가 본을 보여서 나와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그 기도는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핑계가 아니에요.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는 얼마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는 얼마나 그 아이들이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가? 그걸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그 마음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기도 운동 무조건 하세요. 교사 기도회 다시 시작하세요. 어떻게 하든 기도하면서 교육부서를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였고 두 번째가 접촉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많이 접촉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니까 또 우리 이국민 전도사님께서 목사님 그럼 문화교실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화교실이면 좋을까 생각을 하니까 축구교실 예전에 또 했었다는 거예요. 축구에 아이들 참 재밌게 잘했대요. 그걸 다시 부활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사님들은 주말에 오셔서 그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고 그 전도할 대상 아이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만날 거예요. 오후에 만날 거예요. 그럼 우리 교사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교사들은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관심 갖고 기도해주고 잃어버린 영혼들 그 부모님들한테도 한번 전화 신방도 하시고 끊임없이 어떻게든 내가 접촉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내촌초등학교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픽업을 가보니까 후문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정문도 아니고 아주빌라 쪽도 아니고 후문이더라고요. 후문이 왜 많이 다니냐 보니까 차를 데리고 아이들을 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정문에서만 항상 기다리고 정문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후문에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곳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게임에도 관심도 가지셔도 돼요.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리니지 레벨이 엄청나게 높았거든요. 리니지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레벨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방학 되면은 이 전도사님이 리니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니까 너 왜 이게 리니지만 하냐 그랬더니 아 형 이거 해야지 애들이 붙어요. 그러면서 레벨이 엄청나게 높으니까 그 후배하고 같이 게임을 하면 자기 레벨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니지를 아주 참 열심히 하면서 복음 전파에 사용을 하더라고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만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의적인 그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분명히 우리 교회만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 공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 참 감사하게 새소식반 진행을 한다고 아까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따가도 하겠지만 새소식반 같은 그런 말씀 훈련들 아니면 찬양팀하고 율동팀들을 모아서 같이 하든지 또 청소년 아이들은 악기를 가르쳐 주면은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악기 가르쳐 주면 어디 스트레스 풀 데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악기 가르쳐 주면 좋아하고 또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등산하는 거 좋아하고 저는 청소년부를 가르칠 때 아이들 속마음 들으려고 일부러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아이들 데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산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또 심지어는 가출 안에 잡아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아이랑 저랑 둘이서 치악산 비로봉까지 올라갔다가 오고요. 아이젠 신고. 그게 자꾸 접촉하니까 아이들이 속마음을 터놓고 또 속마음을 틀 누군가를 전도해서 데리고 오더라고요. 저 오늘 주호가 저 끝에 2명 더 데리고 딱 들어왔는데, 야, 이거 비전 있다. 이제 민조전사님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자꾸 만나고 관심 가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 같은 경우는 단기 선교도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단기 선교. 안 될 것 같죠?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원래 비전이 선교사였잖아요. 선교사의 좋은 선교사님들 참 많이 알고 있어요. 꿈과 비전을 우리 청년들에게 단기 선교를 가서 심어주고 싶어요. 제가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까 각 부서에서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청년부도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공유하시고, 중고등부도 기도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공유하시고, 아동부도 비전을 가지고 공유하시고 돼요. 아니면 우리 교육부서 전체를 그냥 다 단기 선교 갔다 올 수 있어요. 네, 아멘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 갔다 올 수 있어요. 작년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작년들도 모시고 한번 단기 선교 다녀오고 싶어요. 정말로요.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함께 뭐 적금 들고 뭐 하든지 해가지고 성지순례도 한번 갔다 오고 싶고, 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된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서 먼저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기도 제목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손바닥에 아이들 이름 써가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돼요. 자녀에게. 그리고 또 우리가 맡겨져 있는 그 영혼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상반기 교사대학 때 딱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영혼들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된다라는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사대학 손바닥에 새겨진 영혼, 이 제목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이 시대에서 우리가 빨려나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 정말 기도함으로 이 빈자리를 채워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교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으세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 교사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되찾아야 할 그 영혼들 지금 저희들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이름을 써가며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또한 자녀들의 이름을 써가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 영혼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교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 책임지고 잘 양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또한 우리 장년부 다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 큰 비전과 더 큰 소망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저희들이 이루어 나아가며 다음 세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앞장서 나아가는 우리 내촌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네,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저한테 교육을 4주간을 받아야 됩니다. 3월 20일부터 4주간 주일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양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촌 영광교회 아동부 새소식반 모집 안내입니다. 매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줌으로 하게 되는데요.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참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주변에 있는 그 아이들이 있으면 꼭 우리 전도사님에게 소개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3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12주 과정으로 하게 되는데, 네, 꼭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촌 영광교회 축구교실이 개강을 합니다. 그리고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토요일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아직 장소는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야 해요. 그래서 내촌 면사무소 옆에 그 풋살장 같은 거기 있죠. 일단 첫 번째 목표는 거기를 대여를 해서 하는 건데, 대여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신청 기간은 3월 18일까지 금요일까지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는요, 꼭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유니폼, 축구복, 뭐 축구공 다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잘 알지를 못해요. 잘 많이 안 해봐서. 근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중에서 혹시 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동역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가 잃어버린 영혼들 마음에 새기며 손바닥에 새기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내촌 영광교회 위에, 특별히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위에,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